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심히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여호와의 날을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요엘서 2장 1절에서는 이 땅의 거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나니, 또 요엘서 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요엘서 2장 31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우리가 요엘의 말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날이 심히 가깝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이 심히 가깝다는 말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요엘서는 2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미 이때 여호와의 날이 심히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인 말세지말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 심판이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받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즉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징조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즉 여호와의 날이 바로 임하기 직전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사람들이 점점 죄짓기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을 통해 미리 예언한 바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이 예언했던 그 시대적 상황과 지금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의 사방을 둘러보면 점점 더 죄악이 세상에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성끼리 결혼하고 심지어 유럽에는 사람하고 성관계하는 것도 재미없다 해서 동물과 수간을 하는 사창가도 법적으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애완견과도 결혼합니다. 또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니 소아들을 보면서 변태적인 성욕구를 느끼는 소아 성애자들도 자신조차 소수인권이라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소아성애법도 통과되었습니다. 2년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 변호사인 세이비어 씨는 음란물이 가득 들어있는 노트북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뿐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토막살인 사건, 인륜을 파괴하는 온갖 범죄들, 입양한 불쌍한 아이를 장난감 취급하듯이 죽이고 가족끼리 서로 죽이는 천륜을 범하는 사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총격, 정말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터뜨리는 사납고 무정하며 원통한 시대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지금 이 시대가 옛적에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또는 노아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의 골짜기에 죄악된 사람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작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죄와 더러움, 부패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야훼의 날에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서 개미새끼 한 마리 피할 곳이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은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삶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인간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요엘은 16절에서 맹렬한 심판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소망도 말합니다. 즉 맹렬한 심판 속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에게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폐가 있습니다. 아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짐작컨대 이 장면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준 장면이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그때 여리고의 왕은 2명의 정탐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쥐잡듯이 찾았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녀가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녀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로 인해 2명의 정탐꾼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너에게 주실 때 나와 내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생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벽 집에 살던 라합에게 붉은 줄을 걸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붉은 줄이 걸린 집은 사망이 넘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여리고 성벽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성벽에 집이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성벽이 무너지면서 돌에 깔려 죽어야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는 심판 속에 빨간 줄이 내려져 있는 라합의 집은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진정 거듭난 성도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과 위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세상의 징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속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진실로 거듭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